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헛된 욕망은 때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 후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고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브라데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데 마음이 끌려 이 평야에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가 놀랄 만한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시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정신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바벨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탑을 만들므로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있는 층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입안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여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어가던 공사가 혼란과 낭패가 잇따랐으며 모든 공사는 곧 답보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화나 협력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건축자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이상한 오해들의 이유를 도무지 밝힐 수 없었고 분노와 실망 중에 서로를 비난하였고 마침내 투쟁과 유혈로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탑의 상부를 파괴하여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습니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해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한편 그들은 폭군 중에도 가장 잔인한 폭군인 사단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분께 개입해 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사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대담성에 기념비인 그 탑을 파괴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들의 반역적 의도를 좌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왜고집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정신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시도는 아무리 힘을 합치고 지식을 모아도 결국엔 어리석고 쓸모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중에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 그것을 세우려는 인간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에서 사람들은 이름을 내고에서 볼 수 있듯이 탑을 높게 세워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저들은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낸다는 것은 다른 누구의 지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때 스스로의 이름을 내어 영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명한 이름이 길이 남듯이 높은 탑을 세워 자신들의 이름을 길이 남기려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떠나 추구될 때에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만큼 높아지기 위하여 사람들은 끝도 없이 탑을 쌓았습니다. 돈의 탑을 쌓고
성공의 탑을 쌓습니다. 세상에는 높은 탑을 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명함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정신이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인간 두려움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서로 힘을 합쳐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과도 같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안정을 보장하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진정한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을 둔 허술한 연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신앙과 두려움에 기반을 둔 연합으로 흩어짐을 면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 땅을 채움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꾀와 교만에 빠져 성과 탑을 세움으로 영광과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노력이 인간을 더욱 제한시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가 내려가 그들의 언어를 혼돈시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연합이 선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끼리만 연합할 때 인간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며 방종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을 방치해둘 경우에 더 큰 재앙과 심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혼잡과 흩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인류를 위한 보호 조치로서 더 큰 심판을 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이 은혜인 또 다른 이유는 비록 그들이 두려워하는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려는 창조자의 섭리를 이루기 때문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자 했던 영광과 안정은 창조자의 원리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으신 것은 단순히 바벨탑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연합해 영광뿐 아니라 안정도 찾으려는 시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합쳐 안정을 꾀한다 해도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과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적 노력과 성취가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면 허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것은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자 동시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흩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 즉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도 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심각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은혜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불통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과의 관계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통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은 스스로 영광과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교만과 두려움에 빠진 인간을 향한 가장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바벨탑을 보면서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무너져야 할 바벨탑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바벨탑입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다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의 바벨탑 속에 갇혀 있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물질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모습을 살피고자 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한다면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저들이 의지하는 바를 흩어버리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사람의 길인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오늘 선택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사는 어리석은 길을 갈 것인가? 판단과 결정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부디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택해야 할 두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살 길, 생명이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길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세상의 모든 길들을 뒤로 하고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선택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